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와 하나냐 예언자의 대결로 보입니다. 임금과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나냐 예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받고 있던 바빌론의 모든 위협들을 다 내가 부수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겠다고. 올해 네가 죽을 거라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사람들은 하나냐 예언자의 말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무거운 십자가가 다 없어질 거라고. 그걸 하느님이 박살내실 거라고. 근데 그건 듣기는 좋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는 오늘날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물론 변명은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하지만 그런 변명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 다르고 개신교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둘 중에 한 것은 분명히 거짓말이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식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집중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늘 깨어 있으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느님이 불렀던 참 예언자라 하더라도 거짓 예언자로 변질이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인기입니다. 사람들이고 군중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다음 예수님이 하셨던 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2 제자들을 재촉해서 군중들로부터 떼어놓는 일부터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다음 군중들은 열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광의 어떤 감사 인사가 빵을 나눠주었던 12 사도에게 분명히 갔을 것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이 자기가 한 것이냐, 자기 손을 통해서 빵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기가 딱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선 그들을 군중들로부터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 스스로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혼자. 하느님의 일을 한 다음에 하느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이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작은 결과가 나왔을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자 이제 한잔하러 가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 계셨다라고 앞에는 설명되지만 제자들을 만나러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셔 그들 쪽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군중을 먹이시고 돌려보내신 다음 최소한 새벽 3시까지 혼자 계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을 한 다음에 일꾼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느님만 쳐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과 함께 흥에 겨워서 빠져버리면 거짓 예언자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당신의 자리를 이어받을 베드로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게 베드로도 물 위를 걷지요. 걷다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의심은 앞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가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입니다.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처해 있는 문제 쪽으로 가게 되면 빠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거는 기도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하느님과 함께 해결하거나 하느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늘 하느님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끝나느냐면 마지막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배를 흔들고 있는 이 풍랑들,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 배 안으로 모셔드릴 때 바람이 그쳐지게 된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 예언자의 모습, 거짓 예언자는 듣기 좋은 소리는 하지만 하느님이 보내신 소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점.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들도 하느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